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3일 금요일 사기모의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출발합니다. 바울은 결박당했고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실 때 주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부르심으로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이자 지리적으로 끝이라고 생각한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로막은 것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지금 로마로 가는 바울을 어렵게 하는 것은 항해의 여정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지만 날씨가 바울이 탄 배의 항해 여정을 어렵게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7장 1절 이하는 바울이 탄 배가 출항하여 얼마나 힘겹게 항해 여정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힘겨운 여정에 더해 대속죄일로 인해 며칠간 금식을 하느라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본 바울은 이번 항해가 우리가 탄 배와 우리의 생명에도 위험할 것을 말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배의 군사적 인솔자인 백부장은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선장과 선주는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 항구는 규모가 작아 이제 시작되는 겨울을 보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보다 규모가 큰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출항하였는데 때마침 남풍이 불어와 베닉스 항구로 잘 갈 수 있을 듯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배가 밀려납니다.
이 광풍은 보통의 바람과 파도가 아닌 엄청나게 세게 몰아치는 광풍입니다. 결국 손을 쓸 수 없어 배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갑니다. 그러다가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기도 하고 배의 기구를 내버리기도 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파도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풍랑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목적지에 갈 수 있는 희망, 아니 자신들이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바울의 말은 그때 내가 한 말같이 우리가 베닉스 항구를 향해 떠나지 않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의 말은 자칫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책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단어는 기뻐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 안심하라,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만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광풍에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항해에 대한 두려움, 생명의 위협에 대한 공포로부터 이겨내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배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2번이나 반복하여 말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진정 어린 말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항해 중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 수일 동안 광풍 속에서 모두가 희망의 끈을 놓을 때 오직 바울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주님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있어 우리로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근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